사랑하는 음성가정교회 식구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어제 오늘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느덧 추운 코로나로 인한 가정 예배를 드리던 오늘에 있어서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으면서 점점 봄이 찾아오고 있는 그러한 과정임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의 각 가정에도 하늘 부모님의 사랑의 봄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말씀 선집 68권 130페이지 이하의 말씀을 훈독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창조의 관을 소유한 절대자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대상의 가치의 존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 위의 피조만물 그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가치로 보면 상대적 존재란 하나님을 주고 바꿀 수 없는 존재입니다. 상대적 가치란 말이 좀 어려운 말이지만 말이에요. 상대적 가치라는 것은 상대라는 말을 중심 삼고 그 대상의 가치라는 것은 하나님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줘봐야 하나님 혼자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으로 남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투입하고 하나님 자신의 힘을,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입니다. 소모전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대상의 가치적 존재로 지은 것이 인간입니다. 이와 같이 절대적인 가치의 존재가 인간인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관을 두고 가치적인 존재로 인간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짓는 데 있어서 막연하게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막연하지 않아요. 거기에는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하나님 자신의 신념이 게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신념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 위에 선 신념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그것이 원리입니다. 원리, 원칙이에요. 이러이러한 원칙을 따라서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다 하는 원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도 믿는 자리에서 원리적인 내용을 통해 가지고 그 신념과 원리가 일치된 거기에 다시 실체가 일치되는 순간이 창조의 순간입니다. 믿음과 더불어 그 원리를 통할 수 있는 실체를 만들기 위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음성가정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은 실체의 가치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원리를 보다 보면 창조 원리에서 항상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주체와 대상에 대한 말이죠. 하나는 주체고 하나는 상대가 되는데 상대와 주체의 가치는 하나님적인 가치를 가진다. 그것이 창조 목적의 가치다라고 우리는 원리에서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주체는 그러한 전체의 완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투입하는 주고받는 수수작용을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원리를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줘봐야 하나님은 혼자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으로 남아지는 거예요.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체와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주고받는다고 하는 가치만 놓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보면 세상이 참 주고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오늘 말씀의 한 구절은 우리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주체와 대상이 주고받는다고 하는데 그 주고받는다고 하는 내용 중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남아져지기를
원치 않는다는 오늘의 말씀 구절을 저희가 미루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왜 하나님으로 남아지고 싶지 않느냐? 왜 하나님이 상대방을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부여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남아지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이 되고 싶다고 하는 것이죠. 주체와 대상은 서로 수직의 관계입니다. 분명 출발은 수직의 관계입니다. 주체와 대상은 처음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그 수직의 관계를 하늘 부모님은 수평의 관계가 되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주체와 대상이 수직이 아니라 수평의 관계가 되기를 원했어요. 더 나아가서 수직과 수평이 아니라 하나의 관계로, 한 점으로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배우고 있는 가치에 대한 이야기죠. 이한 가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이 가치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치의 완성, 가치가 가지고 있는 명확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보다시피 그런 가치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주체는 이러한 가치를 완성하기 위해서 대상과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 대상을 통해 완벽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 부모님이 되기 위해서 하늘 부모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셨던 투입하셨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 그대로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집에서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마주보고 앉아있을 때 가장 거기서 정성을 많이 들이는 사람이 주체가 되죠. 그 주체는 대상에게 무엇을 바라지 않습니다. 무엇을 바라서는 안 돼요. 물론 바라는 것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완성이죠. 이상적인 가정의 행복이라고 하는 하나의 목표를 놓고 끊임없이 투입하는 존재가 주체가 되는 것이고 그러한 주체에 대한 사랑을 받는 것이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대상은 언제 주체에게 돌려주느냐 하는 전제를 놓고 봤을 때 주체가 대상과의 관계가 수직의 관계에서 수평의 관계로 나아갈 때까지 주체는 대상에게 끊임없는 사랑을 주입해 줘야 돼요. 끊임없이 투입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대상이 언제 수평으로 올라올지를 몰라요. 그래서 언제 올라올지 모르더라도 끊임없이 주는 자리, 그 자리가 절대적인 주체자로서의 입장입니다. 하늘 부모님, 하나님의 입장인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받는 인간의 자리가 대상의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께서 끊임없이 주는 그한 자리에서 끊임없이 받는 자리에 있던 우리 인간이 어느 날 그 주던 존재를 자각하고 하늘 부모님을 인식하고 믿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하늘 부모님께 사랑을 돌려드리기 위한 신앙의 발걸음, 그 구체적인 방향성을 우리는 바로 믿음과 말씀이라는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상은 명확한 목표와 구체적인 신념을 통해서 주체로부터 만들어집니다. 주체가 대상에게 바라는 것은 명확해야 돼요. 그리고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이 땅에서 사랑을 완성해 나가고 싶다고 한다면 그것 이외의 것은 바라시면 안 됩니다. 딱 그거 하나만 놓고 가야 돼요. 그 외의 것은 모두 부차적인 거예요. 돌아오는 모든 것들은 부차적인 것으로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아내가 나를 보고 웃어주면서 함께하는 삶을 바라는데 거기에 빨래는 누가 하고 설거지는 누가 하고 요리는 누가 하고 일은 누가 하고 애는 누가 보고 하는 이러한 자잘한 것들이 그 절대적인 가치에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주는 입장에서는 오로지 그것을 위해서 투입하는 내용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주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의 절대적인 존재가 존재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주다 보면 지쳐요. 주다 보면 지칩니다. 주다 보면 힘들어요. 주다 보면 힘들면 쓰러져요. 그리고 다시 못 일어나죠.
그런데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잘 알고 있지만 끊임없이 줄 수 있습니다. 힘들다고요? 하룻밤만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차올라가요. 으이그 이 화상화가 아니라 일어나고 다시 보면 사랑스러운 나의 아들, 딸과 남편, 사랑스러운 나의 아내,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가 찾아야 될 이상적인 주체와 대상이 가져야 될 투입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투입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소망, 사랑의 완성을 놓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대상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 인간은 이런 사랑의 완성을 놓고 그에 맞춰 나아가질 수 있도록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사랑을 하는 모든 단계는 3단계를 거치죠. 소생, 장성, 완성. 그리고 그 소생, 장성, 완성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이 뭐냐? 사랑을 받는 것, 사랑을 나누는 것, 사랑을 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소생이 때는 사랑을 받습니다. 내가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내가 사랑이 차지 않으면 내가 사랑이 가득 차지 않았는데 사랑을 줄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소생기는 끊임없이 사랑을 받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장성기가 되면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갑니다. 내가 무언가를 주면 어느 정도의 무언가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단계가 이 장성기라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그럼 완성기는 뭐냐? 하늘 부모님의 심정으로 가까워질수록 내가 대상의 입장에서 주체의 입장에 가까워질수록 사랑을 주어야 하는, 내가 사랑을 주는 것이 행복한 그러한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될 실체의 가치가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실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궁극적인 가치는 바로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줄 수 있느냐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닮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삶을 살다 가느냐 하는 겁니다.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보죠. 천지인 참부모님께서 지난 2010년 최종적인 완성일체를 선포하셨을 때 그 완성일체를 선포하셨던 기반 위에는 참손주분의 성혼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부모가 되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있다면 그 부모가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존재는 누구입니까? 바로 자녀입니다. 내가 자녀를 가짐으로써 나는 부모라고 하는 주체의 입장에 설 수가 있어요. 내가 남편이라고 하는 입장에 서기 위해서는 아내라고 하는 상대가 있어야 됩니다. 나 혼자서는 남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되어지기 위해 부부라고 하는 하나의 이상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정이라고 하는 보다 큰 하나의 실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자녀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 부모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조부모는 누가 만들어줍니까? 조부모를 만들어주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아들, 딸이 아닙니다. 손주가 만들어요. 그러니 내가 아들, 딸을 낳는 것은 나의 책임입니다. 내가 할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 손주들이, 내 아들, 딸이 축폰주를 낳을 수 있도록 키웠던 그러한 책임의 가치가 나를 할아버지로 만들어요. 그리고 천지인 참부모님께서 완성실체를 얘기하셨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의 단계까지, 왕할아버지의 단계까지 올라가려면 그 손주가 축복을 받아 자녀까지 낳으면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증손주가 생겨야 돼요. 그렇게 되면 내가 살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사랑의 단계를 다 만들었다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면 내가 왕할아버지, 왕할머니가 되기 위해서 나는 누구에게 사랑을 쏟아부어야 되느냐? 내 손주들에게 사랑을 쏟아부어야 됩니다. 내 손주들이 그 사랑을 충분히 받고 성장하고 완성하여서 그 왕할아버지, 왕할머니로 만들어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왕할아버지, 왕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라고 하는 이 위치는 엄밀히 말하면 내가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투입했었던 상대를 통해서 완성되어져 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손주가, 아들, 딸이 나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기 위해서는 나는 지금 누구를 가르쳐야 되느냐? 내 아들, 딸을 잘 가르쳐야 돼요. 내가 왕할아버지, 왕할머니가 되기 위해서 나는 누구를 가르쳐야 되느냐? 내 손주를 잘 가르쳐야 돼요.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이런 잡다한 것들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 가장 본질적인 것,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가치적으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그 가장 궁극적인 목적, 핵심 가치, 바로 사랑이죠. 그 사랑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원리라고 하는 내용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오늘 우리 가정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동안 끊임없이 투입하며 가정을 위해 헌신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은 없다. 원리가 틀렸다.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관점을 바꿔야 돼요. 어떠한 관점을 바꿔야 되느냐? 내가 부모로서 완성되어지는 것이 어디까지가 되어야 내가 부모로서 완성되어지느냐라는 조건을 놓고 나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언제 부모로서 완성되어집니까? 자녀를 낳으면 부모로서 완성되어지나요? 아니요. 자녀를 낳음으로써 부모로 출발하는 겁니다. 부모의 완성은 내 아들, 딸들이 축복을 통하여 자녀를 낳는 그 시점까지 가야 돼요. 내가 부모의 심정을 우리 아들, 딸들이 이해해 줄 수 있는 그 단계가 가야 자녀가 부모를 이해하고 부모와 자녀가 같은 위치에서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과정을 겪어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는요, 한 살의 나이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간격이 엄청나게 넓어요. 한 살이 완전히 저 하늘과 땅끝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한 살의 차이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덧 한 사람의 성인으로 인정받는 내가 아버지 어머니가 되었을 때 나는 나를 지금까지 키워왔던 우리 부모가 어떤 심정으로 나를 키워왔는지를 그때부터 느끼고 체휼하고 공감하기 시작해요. 내가 부모와 언제 하나가 되느냐? 내가 어릴 때부터 부모와 하나 된다고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부모와 하나가 되는 것은 언제냐? 내가 축복을 받고 자녀를 낳아서 부모의 심정을 체휼해가면서 그한 내용을 공감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의 실체를, 사랑이 하나 되어져가는 과정을,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됐다고 하는 과정을 거기서 완성됐다고 말할 수 있는 관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죠. 내가 할아버지가 돼서 우리 자녀와 일치가 되어졌으면 이제 자녀와 하나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자녀가 내가 부모로서 완성되어졌던 그 길까지를 자녀가 따라와야 돼요. 손주가 축복을 받을 때까지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들, 딸을 사랑하듯이 손주도 사랑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손주가 완성하여 축복을 받았을 때, 그리고 드디어 우리 손주가 나의 아들, 딸을 보면서 이것이 부모의 심정이었군요 공감하는 그 시점에 되었을 때 나의 아들, 딸과 나는 부모로서 하나가 됩니다. 부모로서 하나가 돼요. 아빠, 엄마로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공감하는 입장이 들어왔잖아요. 완전히.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과 같은 단계.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그때쯤 되면 이미 할아버지, 할머니, 내 부모는 육신의 수명을 다하고 하늘로 올라가요. 그리고 나는 나의 손주들이 완성해서 축복받는 그런 과정을 겪어가면서 나는 무엇을 보느냐? 하늘나라에 갔던 나의 부모들이 이런 심정으로 나를
근데 이미 내 부모는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에 가 계셔요. 하늘나라에 누가 계십니까? 하늘 부모님이 계십니다. 이것이 누구의 심정이냐? 하늘 부모의 심정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체휼하고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 부모님의 입장에서 내가 사랑을 했다는 조건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왜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 단계 다음에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 단계가 아니라 영계라고 하는 그 다음에 선택지가 있느냐? 하늘 부모님과 부모의 단계를 일치시켜 나가는 과정을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원리의 가치예요. 이게 주체와 대상의 관계예요. 끊임없이 연계되어지고 이어지고 완성되어지고 이것의 과정이 전부 다 원리를 통해서 위피조 세계에 다 구상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될 길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우리 아들, 딸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내가 사랑했던 것들을 그대로 다 주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 딸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아들, 딸만 교육해서는 안 돼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한 사람, 두 사람 찾아 세워야 됩니다. 누구를 찾아 세워야 되느냐? 우리 아들, 딸과 함께 걸어갈 사람들을 찾아 세워야 돼요. 그것이 우리 아들, 딸의 또래들, 우리 아들, 딸의 형제들, 부모 되는 존재들, 그들을 통해서 우리 아들, 딸이 그 사랑의 단계를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모로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까지 하고 싶은데 못하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내 육신의 한계 때문에 필연치 못한 사고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사랑을 다 하지 못하고 올라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 그 사람, 그 가정은 사랑의 완성을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겁니까? 그 사랑의 단계를 누가 만들어줘야 되면 그 이웃이 같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왜? 그 사람이 만든 그 사람의 자녀가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자녀와 축복을 받는 또한 주체와 대상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전도하고 내가 이야기하고 내가 함께 끌어들여서 신앙과 삶에 대해 이야기했던 그 한 사람이 누군가의 부모가 되어서 누군가의 형제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하늘로 나아가는 그러한 과정을 동참한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게 참부모님이 저희에게 주셨던 사명입니다. 저희에게 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용을 보다 보면 말씀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신념과 원리가 일치된 거기에 실체가 일치되는 순간이 창조의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념과 원리, 신념이 뭡니까? 신념이 구체화된 것이 대상이에요. 원리는 뭡니까? 대상이 이 땅에서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거기에서 또다시 실체가 들어갑니다. 신념과 원리에서 또다시 실체를 들어가. 원리에 통할 수 있는 이 실체를 들어가는 그 순간.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대상이 하늘을 향하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서 그 과정을 완수해냈을 때 그때가 바로 창조의 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지인 참 부모님이 말씀하셨던 원리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해와가 부모의 입장이 되는 그 한 순간을 하나님 부모님께서는 간절히 바라고 기다려왔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늘 부모님 이 땅에 실체로 오실 수 있는 그 순간을 네가 나와 심정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한 출발점을 찾는 그곳이 창조의 순간이다. 그것이 창조의 완성이다. 그래서 그러한 기점을 놓고 인간의 책임 분담론을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놓고 보아야 될 것은 이 신념과 원리가 실체로 일치되어지는 순간, 그러한 과정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신념과 원리는 무엇과 연결되느냐? 신념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하늘 부모님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믿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조건적인 투입과 무조건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인내와 무조건적인 절대 유일불변 영원한 하늘 부모님을 닮고자 하는 그 사랑의 길을 걸어나가고자 하는 그것의 믿음, 강한 신념, 의지,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내가 오늘 하늘 부모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오늘 천지인 참부모를 믿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믿고 있느냐? 10만큼 믿고 있느냐? 20만큼 믿고 있느냐? 50만큼 믿고 있느냐? 100만큼 믿고 있느냐? 내 스스로의 마음을 놓고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마음이 100에 충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100을 충당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하루 쌓아나가는 투입의 결과는 부활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원리잖아요. 그대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념이 원리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일체가 됐을 때 거기가 바로 저희가 말하는 실체라고 하는 것, 이 땅의 지상천국이라고 하는 것, 이상천국이라고 하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되어질 수 있는 가치를 가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참부모님은 창조의 순간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우리가 창조 이상을 완성해서 나의 인격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을 때 내가 그것을 내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것을 내가 창조성을 가지고 간다는 것을 나의 완성이라고 하잖아요. 개성진일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그러니까 개성진일체의 창조의 순간과 완성은 결국 어디로 귀일되느냐? 내가 절대적으로 믿고 그것을 원리를 통해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훈독합니다. 실체를 만들기 위해 투입되는 것이 믿음과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방향성과 옳고 그름을 판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 신령을 통해서 우리는 정성을 세우고 정성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점을 조정해 나가는 것. 그리고 원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실천해 나가고자 하는 것. 물론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2021년을 놓고 출발하면서 저희가 나아가는 길 역시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이제 당장을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은 터무니없는 일들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당시 하늘 부모님 앞에 데리고 와야 되고요. 그들을 통해서 원리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저한 통일을 놓고 얘기하는데 그저께 뉴스가 나왔는데 그런 얘기가 나와요. 통일부에서 통일을 위해 준비를 하는데 대화를 소통할 창구가 없대요. 대화를 할 창구가 없답니다. 우린 있는데 그 창구를 통해서 한 부모님이 무엇을 바라고자 하시는 것인가? 그 참부모님께서 어떠한 기준을 놓고 우리에게 어떠한 내용을 요구하고 계신 것인가? 참부모와 함께 나가기 위해서 내가 오늘 어느 정도의 단계에서 믿고 나가고 있는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로 힘들고 어렵지만 2021년에는 조금 더 앞을 바라보고 나아갔으면 합니다. 내가 종족적 메시아가 되고 신종족적 메시아로서 내 아들, 딸들을 키워나갈 수 있는 과정을 겪어나가야 됩니다. 내가 우리 아들, 딸들에게 원리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원리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단순히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원리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두 가지 양대축을 놓고 실체를 완성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음성가정교회 전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 모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사랑과 참생명과 참혈통의 근원 되시는 하늘 부모님, 승리하신 천지인 참부모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늘 부모님을 놓고 우리가 어떠한 과정에 믿음과 말씀을 통해 하늘 부모님의 실체에 만들어 나아가는 것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고 너무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인 것 같지만 막상 우리가 그것을 실천에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얼마나 지난하고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사옵나이다. 하지만 하늘 부모님께서 그러한 과정을 이미 겪어 나오셨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던 그러한 사랑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한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사옵나이다. 그 아무도 축복받지 못하는 이런 불모지에서 천지인 참부모님께서 축복 성원을 통하여 우리에게 축복을 하사해 주셨을 때 얼마나 많은 책임과 탕감의 역사의 과정을 거쳐 지나왔사옵나이까. 우리 선배 가정들과 우리 식구들이 얼마나 피눈물 흘리면서 10년, 20년, 30년 신앙에 나오면서 지금까지 이 신앙의 거리를 쌓아 나갔사옵나이까.
이런 신앙의 과정을 통해 이제 조금 더 가깝게,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하늘 부모님과 깊게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오늘의 위치에 있어서 우리가 하늘 부모님을 몇 퍼센트 믿느냐고 물어볼 때 내가 몇 퍼센트 묻느냐고 자문자답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조금 더 하늘과 함께하고 신념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얼마나 투입하고 얼마나 복귀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과 함께했다 이야기할 수 있는 당신의 아들, 딸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2021년은 천지인 천부모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승리의 그한 해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올 한 해 전체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나오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민현철 김대영 가정의 이름으로 간절히 보고드리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